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오순절 후 여덟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현 부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은혜의 하나님, 생각만으로도 설레고 벅찬 주님의 존귀함을 높여 경배합니다. 오늘도 명수대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한 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시간에 따라 유튜브 중계를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의 깊이를 다하고 행동의 경건함을 더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과 일상, 신앙생활까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관광과 여건과 기도를 허락하시어 많은 것들을 지혜로이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온라인 예배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매주 빠지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하는 명수대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많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요즘 친구들과 서로 마주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여 친구의 아픔에도 세상의 아픔에도 공감이 무뎌지고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가깝게 지내는 친구의 일은 큰 것도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의 강팍함과 궁핍함을 용서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단전된 삶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을 향한 소망이 줄이지 않도록 희망이 있는 생활을 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에 한두 번 학교에 나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여기고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복된 사명의 마음을 갖도록 담대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기술을 습득하는 목적이,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의 교역자이신 오인택 목사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육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친구들과의 동행 자체가 행복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이 친구들에게는 진심으로 전달되어 영적인 품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형식과 절차가 아닌 진심을 다하여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본 큐티 본문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보고 마지막 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기말고사도 다 끝났는데 한 주간 몇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볼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 나라가 몇 개의 나라인지 혹시 아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국제연합기구인 유엔에 정식으로 회원으로 가입된 나라가 193개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두 개 나라를 더하여서 정식적으로 국가로 인정한 나라가 195개 국가입니다. 물론 이제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조그만 연방 도시국가를 포함하면 253개까지 되는데 아무튼 유엔이 정한 나라는 195개 국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약 200여 개 국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입니다. 공식 명칭이에요. 그리고 줄여서 한국 또는 남북 간이 이제 그 분단이 대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남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나라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선택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선택했나요? 선택할 수 없었죠.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이 나라 그리고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그리고 이 부모님께 태어난 것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 나라를 200여 국가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간장한다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선택한다면 오늘 이제 왕이라고 표현했지만 왕의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아마 동일할 겁니다.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선택할 것이고요. 능력 있는 대통령을 선택할 거예요. 현재 그런 나라가 어디이며 그런 대통령이 누구일까요? 목사님 학창시절, 여러분 때만 학창시절 때는 이 나라가 좋았어요. 미국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런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란 나라가 크고 멋있고 대단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최고로 멋져 보였어요. 그 이유는 영화의 영향입니다. 지금이야 우리 영화가 많이 이제 영화 산업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서 수입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르들도 아주 다양해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영화를 시전할 때는 여러분 만났을 때는 영화가 장르가 제한되어 있었죠. 그리고 국가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이 미국 영화가 대세였습니다. 당시 미국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권성징악이에요. 주제를 말한다면 즉 뭡니까?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의미죠. 영화는 늘 악과 선의 대결 구도로 구성을 했죠. 그래서 늘 선이 악을 이겼습니다. 악을 무찌르고 세계에 평화를 주는 대통령으로 인식되었죠. 미국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통령은 세상을 구하는 세계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미국은 이상적인 나라, 미국 대통령은 이상적인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아직도 지금도 좋은 나라이고 미국 대통령이 아직도 좋습니다. 그런데 매력적인 나라이고 매력적이지만 이번 코로나 대응 등을 보게 되면 좀 달라진 것을 보게 되죠. 미국 시민들의 코로나 대응이 수준이 좀 낮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대응 면에서 좋은 접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좋은 나라이죠. 우리나라가 많이 살기 좋아졌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직후에 1953년에는 국민 1인당 GNP가 67달러였어요. 1년 소득이 67달러면 말을 다 하죠. 세계 최대 빈민 국가입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가난 나라가 되었고 이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청년 실업 문제, 노인 문제, 부동산 문제로 이 산적해 있죠. 그래서 이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탈피해야 된다. 지옥과 같은 이 나라를 탈피한다는 의미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겪게 될 세대인 M4 세대에 진입합니다. M4 세대는 처음에 3포 세대라는 말로 시작했는데요. 이 3포 세대란 불완전한 일자리와 사회복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서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미루는다라는 의미죠. 이런 세대를 가리켜 청년 세대를 가리켜 M4 세대라고 합니다. 2011년도에 3포 세대 시작해서 시간이 갈수록 5포, 7포 이제는 모든 가능성마저 포기하는 시대가 왔다 해서 M4 세대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나라에 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소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나라일 것 같았던 이 미국도 완전하지 않으며 완전한 대통령일 것 같았던 미국 대통령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소국이지만 모든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달아야 하죠. 설사 우리나라가 잘 살고 유능한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고 한들 우리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없으며 완전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세계 어떤 대통령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유토피아는 우리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나라이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러한 신앙 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나라, 진정한 완전한 나라, 진정한 완전한 나라 왕은 없는가라는 거죠. 이러한 질문이 오늘 해답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먼저 이 땅에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답이 뭘까요? 먼저 시작합니다. 완전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완전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말하면 2700년 전에 이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두 나라로 분리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 들어봤죠? 성경은 아수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시리아 제국이 대국 그 나라가 집어삼켰죠.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주전 220년에 집어삼키면서 동시에 이 나라의 그 땅도 집어삼키게 되는데 1절에 보게 되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집어삼켰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흑암이 되어버린 땅이 되었죠. 땅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겨 버렸어요. 자, 우리나라 그런 경험이 있죠. 1910년 한일 강제 합병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광복전 전까지 36년간 흑암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45년 8월 15일에 마침 광복의 빛을 찾았죠. 오늘도 빛이 나와요. 그런데 광복의 빛, 해방의 빛을 의미하는 거죠. 이처럼 북이스라엘도 빼앗긴 땅 수불론과 납달리 땅을 되찾고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3절에 보게 되면 다음같이 해방의 기쁨이 어느 정도의 기쁨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해방의 즐거움이 얼마나 기뻐요? 36년 동안 일제의 그 치하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마치 그러한 기쁨이 올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3절의 첫 번째 약속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시게 했다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겠다. 유축되었던 나라를 이제 창성하게 하겠다는 그렇게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이 즐거움을 두 가지 즐거움으로 비유해요. 첫 번째는 추수하는 즐거움, 첫 번째는 추수하는 즐거움,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 후에 탈취물 나눌 때의 그 기쁨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즐거움을 보시면 추수하는 즐거움. 농부가 1년 중에 가장 즐거워하는 때는 추수할 때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1년 내내 열심히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 것을 보상받는 날이 추수할 때예요. 그때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거든요. 그때처럼 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여러분 아마 기말고사 끝났을 때예요. 그러나 학창 시절에는 가장 기쁜 때가 있겠죠. 언제입니까? 수능 입시를 마치고 내가 원하고 목표했던 대학으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때가 가장 기쁠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때는 이제 고대 국가는 전쟁이 이제 일상이었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패전국으로부터 전쟁 무기를 뺏어와요. 그리고 금을 뺏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복, 가장 중요했던 이 의복도 빼앗아오고 곡물을 빼앗아오기도 합니다. 이것을 전리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보상이 언제냐면 전리품을 나눌 때예요.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냈어요. 그렇죠. 생명의 위협이 있는 전쟁에서 끝나고 그것도 즐거운데 거기에 뭘 보상을 해주냐면 이 전리품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전리품을 가지고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맛있는 걸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 즐거움처럼 이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겠느냐라고 이제 그 비유를 들고 있는데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4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멍에, 그다음에 채찍, 그다음에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으신다고 해요. 자, 멍에라든지 채찍과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릴 때에 씌워졌던 멍에, 채찍, 막대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겠다. 해방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400년간의 그 고통의 세월을 꺾어버리듯이 오늘 본문에 해방 또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이 삶을 꺾으시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이 미디안 날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 1절에 보게 되면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그 식민지 됐다 그러죠. 근데 이미 또 한 번 식민지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 왕정 시대 전에 사사 시대라는 게 있었어요. 사사 시대 때는 이 왕이 나를 사사라는 이 대리 왕이 구원자가 나타나서 압제로부터 구해주는 임시 직과 같은 그런 왕 제도예요. 사사 제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미디안에게 수불론 땅과 납달 땅이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를 세워가지고 해방시켜 줍니다. 마치 그 해방시켰던 것처럼 이 납달리 땅과 수불론 땅을 해방시켜 주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제 또 약속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쟁 때 사용했던 그 군인들이 입었던 군복, 그리고 전쟁 때 군인들이 착용했던 이 군화를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리겠다. 그런 지푸라기가 불에 바로 살라지잖아요. 이처럼 군복과 군화를 살라버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종식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땅에서 전쟁을 종식시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가장 불안한 그 나라잖아요. 세계에서. 중동에 화약고가 있잖아요. 그죠? 중동에는 늘 전쟁처럼 화약고처럼 있는 것처럼 이 동아시아, 우리나라에서는 북한과 대치 상황이죠. 유일한 분단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화약고와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죠. 늘 우리는 이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랍니까?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영원히 전쟁을 종식시키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나라를 이룰 왕을 소개합니다.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 없지만 그 완전한 왕이 오셔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자, 그 약속에 대한 내용이 6절 말씀이에요. 6절이 오늘의 요절인데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가 누구냐면 한 아기 한 아들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이 예언은 언제요? 27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놀랍잖아요? 하나님은 이 700년 전에 앞으로 있게 될 이야기까지 다 약속하시고 이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루실 것인가, 다스릴 것인가를 나타내 주는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왕권이 점점 커지겠고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마지막 표현을 이렇게 번역을 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의 억압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식민지 생활하고 있어요?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징계가 끝난다는 거죠. 그 징계를 끝내고 하나님이 너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징계와 징계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부모님이 징계하는 것,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실 거예요. 이 예언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신이 아기로 오셨어요. 신이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태어난 것 같이 동일하게 아기로 오셨어요. 갈릴리 나사렛에 오셨죠. 예수님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을 호적으로 내려갔다가 마국간에 태어나시죠. 그러고 나서 갈릴리 나사렛, 저 북쪽 지방으로 가요. 이 갈릴리 나오죠. 1절에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요, 예수님.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30세 때가 되어서 이제 수불론과 1절에 예언됐던 납달리 땅 지경 가버나움을 가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셔요. 자,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보세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으로 가셨어요. 오늘 말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된 것을 보고 있죠.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했나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됐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후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 때까지 약 700년 동안 해방다운 해방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나라만 바뀌었지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한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다음에 지금은 어디입니까? 로마예요. 로마로부터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어린 시절부터 30세 때까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예수님도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식민지 국가에서. 그리고 30세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첫 번째 말씀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실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잖아요.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줄 이 시대의 임금, 메시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왕, 그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도망치셨죠. 자,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기는커녕 로마가 죄수들을 죽이기 위해 만든 사형틀을 십자가에 죽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언된 말씀은 모두가 다 가짜가 된다는 말일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해방시키는 나라는 정치적인 해방의 나라가 아니에요. 어떤 나라냐면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민족이 다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나라를 예수님은 말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와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뭡니까? 죄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럼 정치적 해방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유를 얻는 것.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영적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해방은 두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 죄와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신 거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림하십니다.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의미죠. 다시 오셔요. 재림하셨을 때에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이때는 정치적 해방까지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완전한 나라, 그때서야 완전한 왕이 오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언처럼 다시는 이제 하는 나라가 오게 되면 전쟁이 없어요. 핵무기도 없어요. 핵무기로부터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불바다를 만들겠다라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엄포에도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이 침략해오면 어떠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죠. 오직 그때는 평화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전쟁이 있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런 고통이나 슬픔, 아픔, 병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지긋지긋하게 싸우고 있는 이 코로나도 없어요. 좋죠?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이제 시험도 없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없어요. 입시도 없어요. 다툼이나 경쟁도 없어요. 다툼이나 경쟁에서 오는 시기나 질투도 없어요. 완전한 나라가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강대국도, 이 세상 어떠한 위대한 대통령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 실업 문제나 부동산 문제나 심지어 인간의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아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완전한 나라, 완전한 왕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는 완전한 나라도 없어요. 완전한 왕이 없어요. 어쩌면 이 땅에서 완전한 나라가 없다, 완전한 왕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완전한 나라이고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도록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땅에는 완전한 나라가 없다, 이 땅에는 완전한 대통령, 완전한 능력 있는 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이상했던 나라 미국도 아니에요. 가장 완벽했던 미국 대통령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어느 나라가 사람이 와도 우리나라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친구들은 이 땅에서 완전한 나라를 기대합니다. 완전한 왕 대통령을 기대합니다. 물론 필요해요.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완전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 완전한 나라, 완벽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6절을 보시면 이것은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누가인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네 가지로 저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말에는 이제 기묘자라 모사라를 이렇게 따로 단어로 분리했지만 보통 원어상으로 보면 한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걸 무슨 말이냐면 이 기묘자 묘사라가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상담자라는 것이에요. 놀라운 상담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리 유명하고 탁월한 상담자라고 해도 예수님과 비교될 수가 없죠.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상담자 되시는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상담받으라는 거죠. 이 상담자라는 말은 이제 위로자라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상담을 받으면 위로를 해주죠. 이런 좋은 상담자는 위로해 주는 사람이죠. 나쁜 상담자는 충고와 책망만 해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좋은 상담자예요. 세상에 탁월한 상담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상담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해결해 주지 없어요. 그것을 누구한테 가져가라고요?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누구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일에 능하다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에 능하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또 아버지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아버지. 영존하다는 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한 분이셨어요. 영원히 계셨던 분이죠. 이 세상 왕들 아무리 탁월한 왕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영원히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여러분 고작 5, 60년, 7, 80년 아버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잖아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요.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우리에게 주셔요. 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역의 마지막 완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게 되면 이 평강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 영원한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전한 나라, 불안전한 왕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까?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가져다 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평강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2700년 전에 예언했던 큰 예언이 이 시대에 예언되었고 성취되었고 앞으로 이제 완성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없어져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이 시대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고수함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학창 시절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고통당하는 수많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이 헌물을 드립니다. 이 헌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것까지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산업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설교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질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한 아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 한 아이의 이름을 말하는 거죠. 한 아이의 이름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1번은 기묘자, 2번은 미디안, 3번은 전능하신 하나님, 4번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 힌트는 9장 6절에 있습니다. 9장 6절을 잘 읽어보시면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맞추시고 인증사항과 함께 정답을 보내신 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꼭 보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8시 이전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나라요 영원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에서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모든 것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날마다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주의 거룩한 무리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